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은이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주예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것 같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민족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복된 교회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심을 그 땅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정착할 때 주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 헌신한 모든 종들이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수유제일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복된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떠난 야곱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야곱은 이삭의 권면으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그는 도망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품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루스성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하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그 순간 이 꿈이 그냥 흘러보낼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을 하며 그가 잠자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야곱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곱의 가장 큰 소원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약속인데요. 저는 오늘 새벽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던 그 상황마저 초월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창세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서원한 야곱이 그곳에서 바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을 떠나다는 표현은 원어 나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 나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그냥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 부모의 집으로 도망하며 나올 때 그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의 상태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이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전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미지의 땅 하란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매 순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열매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을 기쁘고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생겼던 두려움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애굽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애굽에서 도망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으며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긴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날마다 유쾌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은 참으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목자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해진 시기부터는 사울의 질투를 경험해야 했고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 놓여져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이런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변화된 모세,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역동성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소망의 말씀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예를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람에게 이런 역동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사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동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려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일깨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